할렐루야, 10월 2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는 말이 에이그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아무 소용없네 하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고 우리는 또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얼마 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왕이에요. 이제 더 아래로 남하하여서 유다까지 쳐 내려왔던 거죠. 역대기의 기록에는 아수르가 한 차례 침공한 것밖에 기록에는 없지만은 열왕기서를 보면 이게 두 번째 침공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문에는 기록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속으로 에이그 히스기야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만하네 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방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도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승리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고 배우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때 어떻게 했지? 나도 그러면 이런 때 이렇게 해야지 라는 믿음을 위해서죠. 자,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물의 근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며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대와 백성들의 사기입니다. 그저 일당백이라는 말이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당백이라고 그냥 맡긴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기 충전해야 일당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놓고 성문 광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음을 알 수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이 편지나 말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열국의 어떤 신들이 그들을 지켰느냐, 다 내가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다면서 이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사네립이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의 신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구원 못할 거다 라면서 유다 방언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면서 항복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어찌했는지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이제 모든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게임이 안 되지. 군대 사기도 앞서 사네립이 유다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했으면 못 알아들었을 텐데 유다 말로 막 이렇게 외치니까 완전히 군대가 기가 죽어서 바닥에 떨어져 이제 뭐 싸우고자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어찌할까요?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의 곁에 있는 선지자, 아무래도 잘 이름 아는 선지자겠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 예, 이사야서를 썼다면 대선지자죠. 그런 선지자가 히스기야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왕들에게서 볼 때에 선한 왕들의 주변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처음에는 암 사기라 그랬죠 아마. 매우 걱정이 됐어. 온데 전이가 됐다고 그러길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지금은 잘 치료되고 지금은 경과가 참 좋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어쨌든 기사님, 집사님 속히 낫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축복합니다. 자, 어려움을 당한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기도의 힘이 도울까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우리가 이긴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낯이 뜨끈뜨끈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 부끄러워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여기는 인원수는 안 나옵니다만은 열왕기하를 보면 18만 5천 명 그 밤 사이에 싹 다 죽인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걸 보면 그 6월절 생각이 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6월절 아닙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지 싶을 정도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가 모든 신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정복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잖아요. 이걸 보고 사네립은 기가 막혔을 게 낯이 떴다. 네.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군사 이끌고 갈 군사도 없네. 다 죽었으니까 그냥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에 그들 또한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낯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입이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 앞에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서 이거 하나님 믿는다 하디마는 뭐지래? 이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자들의 입이 쑥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